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이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백성의 참된 증거는 이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즉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6장의 내용은 각 내용이 분절적으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지체 중에 이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또 자기 자신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온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쉽게 이 비판적이게 되고 또 냉철하게 됩니다. 이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주면서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날카롭게 찌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바로잡아줄 때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또 그렇게 누군가를 바로잡아주면서 동시에 나도 저렇게 죄를 짓지 않을까 살피며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리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2절에서 바울은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의 짐은 1절의 내용을 받아서 이 죄진 형제를 돌이키는 데 돕는 것으로 이렇게 한정하여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짐을 지는 것은 종이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6장 2절은요, 이 앞에 있었던 5장 13절에서 언급했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 계명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할 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한 가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의 짐을 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겠구나. 당시 할례를 받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의 일을 살펴야 했습니다.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일을 잘 살피면 그것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어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실 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구절에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그때에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5절에서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텐데 각각 너가 삶에서 짊어지고 갈 짐을 지어라. 방금 전 2절에서는요, 서로 짐을 져줘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5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의 몫은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서로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2절에서 사용했던 짐이라는 단어와 이 5절에서 사용했던 짐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짐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볼 때 2절에서 앞에 나왔던 2절에서의 짐은 이 서로에 대해 서로를 위해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짐, 예를 들면 인생의 어려움과 같은 짐이라면, 이 5절에서의 짐은 이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이 2절이 말한 짐의 예시가 되고요, 이 7절과 8절은 이 5절이 말한 짐의 예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기가 누리는 좋은 것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유익을 말하는데요, 이 물질적인 유익을 끼쳐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쳤으니 말씀을 배우는 너는 그에게 물질적인 유익을 끼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겪었던 문제들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잘 막아내려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잘 훈련시켜야 했던 것이죠. 평상시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생계를 내려놓았을 때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은 그 삶의 짐을 대신 같이 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 5절에 기록됐던 각자가 져야 할 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육체에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성령에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에 심은 것을요 내가 취할 수 없고요, 또 내가 육체에 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이 각자가 살아가는 동안 열매 맺는 짐을 각자가 지어야 할 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서도 사실 자기가 무엇이 된 줄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또 여기서도 이 3절에서 사용한 속이다라는 단어와 또 5절에서 사용한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또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있는 단어는 이 기만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라면, 여기 5절에서 사용한 단어는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7절에 나타난 단어,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이 육체 행실을 일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들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즉 자유를 주신 분의 그 자유를 주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죄를 짓는 것은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오용해서 육체의 행실을 행하는 것은 자유를 주신 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 주어진 자유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기에 좋은 말씀이 이 시편 126편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때로는 이 사랑의 섬김이 우리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심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아, 저기에 참 사랑이 있구나, 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우리들끼리만, 우리들부터 라는 이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이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더욱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품는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권면을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11절에서는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절한 호소를 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큰 글자로 쓴다.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12절과 13절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이 두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2절에는요, 할례를 강요함으로 자신들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선 5장 11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만약 할례를 전했더라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질색팔색하면서 이 핍박했던 이유는요, 교회 안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율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뒀던 것은요, 그들 안에 여전히 그 율법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것은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유대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의 할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박해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동기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할례를 받는 사람들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자기 말을 따라서 할례 받는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대다수의 이 비기독교 유대인들 앞에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었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할례에 대해서 가르친 동기는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복음을 위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했습니다. 마치 이들이 행한 것은 경건을 추구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들은 육체의 행실을 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자기 만족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야말로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자랑거리가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서 그들이 자랑거리 삼는 그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던져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네. 이미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앞에서 보면 2장 1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5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욕망과 정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던 기준도, 세상의 유혹도 더 이상 바울에게 아무런 힘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세상이 서로에게 죽어버린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여전히 이전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런 유혹, 그런 계속적인 이 세상 기준에 흔들리는 것처럼 왜 바울에게 그 옛날의 사고방식, 이 옛 습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찾아왔지만 그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힘껏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꽉 붙잡을 때 그가 붙잡은 것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손이 그를 더 꽉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놀라운 생각의 전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 죽음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습니다. 5장 2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얻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육체에 어떤 조그마한 흔적을 남겨서 혹은 나를 조금만 고쳐서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돼요.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이 표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 주님의 평화와 자비를 빌어줍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이 교인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의심했던 것,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생긴 상처가 내 몸에 가득합니다. 이 상처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의심하면서 그들의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끝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렇게 길고도 짧은 이 갈라디아서의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6장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 사고 방식을 또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에 빠진 누군가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잡아주십시오. 바로 잡으려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정죄의 자세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각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잘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요 서로를 돌아보는 이 보듬는 사랑의 섬김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짊어질 수 없는 삶의 짐을 지고 지어갈 때 그런 문제가 보이거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짐을 함께 짊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하실 때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또 이런 선한 일을 모두에게 행하시되 특별히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여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비방거리, 비판거리, 우리를 질타할 거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때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또 세상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 복음 안에서 잘 지켜주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